구원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때리면 맞는 사람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감사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기뻐하고 반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과를 우리가 한번 보고요. 3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예배의 그럼 본질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냐? God is love.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받고, 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예그린교회 그런 교회 이름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 거룩한 예배 행위, 또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과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은 사랑이겠어요?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건 우리 이번 과의 결론이야, 결론. 점땡. 사랑은, 율법은, 사랑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서 왜 그런가 논리적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나눌 겁니다. 자, 함께 한번 봅시다. 자, 사실은 제가 왜 이 성경부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또 커뮤니케이트 하기를 원하냐 하면은, 쉐어 하기를 원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에요. 쌍방적인 분이에요. 원웨이가 아니고 투웨이예요. 가고 오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예배드린 것이 우리의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것처럼 한 번 온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식 교육으로 말하자면, 이건 제 논문에도 나오는데, 이 일본식 교육의 근원인 독일식 교육, 그 구라파의 교육은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구의 커리큘럼은 랄프 타일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랄프 타일러는 주입식 교육이에요. 팩토리라는 거야. 나에게 아이 10명만 다오. 그럼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그것에 맞게, 입맛에 맞게 내가 아이들을 만들리라.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를 정말 백호가 만약에 그림을 좋아하고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얘를 군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어렸을 때 철저히 군사문화 속에서 할인이가 수학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과학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수영을 시켜가지고 수영 선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의 어떤 자기의 본연의 하나님 주신 탤런트들을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타일러의 교육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입식 교육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수능고사, 이번에 알죠? 수능 자연계 만점을 맞은 친구가 서울대 의대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이그젠플이 된 거예요. 근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수능 우선 제도가 있어가지고, 수능 점수가 좋기 때문에 수능 점수 우선 반영 제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연세대 의대 됐어요. 왜 떨어졌냐? 수능고사는 5에서 60% 삼수행이었는데, 그리고 면접을 6개 방에서 돌아다니면서 한대요. 그리고 또 무슨 내신 성적 몇 % 했는데, 내신 성적과 면접,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치르던 그 수능처럼 줄서기석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마치 타일러리안 포맷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걸 지켜라, 먹지 마라, 매운 거 먹으면 고혈압 걸린다.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남편한테 당신 왜 국 없으면 밥 먹어? 그러니까 이 고혈압 걸리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당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고혈압 조심해야 돼. 그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전자는 율법이고. 사실은 강압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건 군대식 교육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타일러 앤 포맷. 그런데 이제 마리아 해리스라는 수녀가 로만 캐톨릭 수녀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교육의 주체에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와 그리고 teacher과 and learner 그리고 이 environment가 있다는 게 교육의 environment. 근데 이 안에 성령님께서 홀리 스피릿이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혜민자매가 진리를 이 시간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나한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야. 혜민자매와 외수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도출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답을 가져왔어. 이거 답 3번이야. 적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결과를 순복하며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broad and 그러면은 broad는 넓은 뜻이잖아요. broad curriculum understand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타일러 앤 포맷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 교육의 추세예요. 세상 교육도 한국 교육도 이 주입식 교육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거죠. 한국 교육도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 교육도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눈 가운데 눈물이 있고 내 아픔을 함께 나누고 저 언니가 형부가 오빠가 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더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려라 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존 켈빈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는 율법의 제3 사용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 나도 이제 이웃의 십자가를, 남편의 십자가를, 아내의 십자가를, 자녀의 십자가를, 내 부모님의 십자가를, 우리 지체들의 십자가를 나눠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겠다. 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다면 감사하여 예배 드리는 거지. 너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 벌 받는다. 이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아주 작게 간추리면 10계명이에요. 제1은 하나님만 섬기고 제2는 우상 섬기고 제3은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이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10계명이 축소된 계명이라면 이걸 더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두 개 계명으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넓히면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율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표현으로 받아들여요. 자기 계시로. 우리 연애할 때 한번 포이그젠플로 한번 해봅시다. 한참 신랑하고 연애를 하고 있어. 다른 남자친구도 있잖아.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어머 미안해 오빠. 내가 그 인수 오빠 만난다고 어제 약속에 못 나갔어. 그래? 아이고 그래. 그때 좋은 시간 보냈어?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사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화를 내는 거지 막. 인수 그놈이 누구야? 어떤 녀석이야? 그러면서 화를 내야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하린이와 백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애를 못하겠어.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고는 손 안 대는 거야. 왜 내가 요거도 먹고 내가 왜 총대를 매야 되냐? 남자들 얘기하는.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때리는 거야. 왜냐하면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계시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본질에는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본질에는 심판과 진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대한 법칙이 있어요. 그죠? 나쁜 일을 한 사람, 벌이 없다면, 지옥이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같이 조그만 사람들은, 저는 그럭저럭 크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밤에 나가 살 수 있겠어요? 특히 나도 아틀란타 공항에 내리니까 막 덩치가 이런 사람들 앞으로 가봤죠. 그죠? 그 앞으로 아메리칸이라 그러는데 그 체격 큰 흑인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체중 조절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도가 비좁다고 그런 사람들이 비겨 이러면 그냥 우리는 밀려가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터치를 못 한다고. 안 그러면 겁나가지고 어떻게 유모차 몰고 나가겠어요. 아틀란타 공항에 어떻게 무서워서 갈 수 있겠어요. 총을 다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처럼 율법은 결국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더 잘하겠지만 시골에서 만약에 사는데 어디 놀러 갔어요. 근데 철조망이 있어. 철조망에 딱 붙여놨어. 여기는 군 부대의원이 출입을 통제합니다. 근데 거기 할머니는 미나리 따러 갔다가 총에 맞아 다치기도 하잖아요. 왜 그 철조망에다 경고문을 붙여놨겠어요? 아, 너 한번 들어와 봐라. 철조망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씩 쏴 죽인다. 그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룰이 있잖아요. 군인으로서의 군부대의 룰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칠까봐 보호하고 사랑하여서 그걸 붙여놓은 거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요거 미끼다 그래 한번 선악감 따먹고 한번 너 지옥 가봐라. 죄인이 한번 돼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영원한 질적 차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 그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이해는 되죠.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린 율법을 제1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켈빈이 말한 제3 사용을 해야 된다. 율법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아이고 주일날 돈 쓰면 벌 받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지각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캔슬된 거야. 그건 율법의 제1 사용이에요. 그럼 율법의 제3 사용은 뭐겠어요? 늦었지만 가는 거야. 전날 부부싸움 했지만 교회 가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서 가는 거예요. 늦었지만 가는 거예요. 오늘 또 픽업 트럭이 늦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늦었네. 공쳤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 교제의 코이노니아 이것도 예배다. 가서 라면 한 그릇 같이 나누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에 감사하여 늦은 시간이지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토요일 날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율법의 제3 사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은 또 뭐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 저자 헨리 블랙가비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 십자가 없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다. 결국에는요, 연단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안 되잖아요. 영주권이 안 되고
사실은 사업에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운명처럼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최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돌리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단거리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이름에 합당한 빚어진 바 된 백성으로서는 가장 짧은 거리였다는 거예요. 아니 120년, 1000년이 걸러서도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40년 만에 보내신 거예요. 그 40년을 견뎠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또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거예요. 영주권이 1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단거리로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빈칸을 채워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1번 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최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나 박사학위 지금 8년 3년 만에 다 후배들 다 졸업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 체육소에 대해서 이게 최선이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를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최선을 위하여 나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인이나 백호, 우리 시온이 벌 세우는 게 뭐겠어요? 벌 세우는 시간만큼 애가 잠을 못 자고 벌 세우는 시간만큼 공부를 못 하지만 그 벌 세우는 그 순간에 손 들고 서 있지만 생각의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진일보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단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이야. 그렇지 않고는 깨지지 않는데 죽일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 키우다 보면은 진짜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걸 정말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여러분한테 할까 말까 고민하겠는데 미국에 있는 얼마 전에 어떤 학부모가 뒤에서 자기 딸하고 아들이 너무 많이 싸우니까 총으로 쏴 죽였어. 물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머니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그 아이에 대한 채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어로는 이제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항상 옳으십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으십니다. 내가 옳든지 하나님이 옳든지잖아요. 내가 옳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항상 옳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게 비교했겠어요?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우리 예수자매들 제가 이그젠플로 들지만 작년에 9번째 떨어지고 나서 10번째 붙을 것이라는 그리고 도장에서 이렇게 사범으로 일하면서 아직 정말 월세에 있을 때는 내일을 기약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내일보다 세컨드 스텝보다 퍼스트 스텝을 믿음으로 내디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컨드 스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아니, 포 이그젠플로 우리 혜민자매를 든다면 불과 3개월 전 남편은 실직이고 영주권은 깜깜무소식이고 불고기 브라더스는 도장을 안 찍어주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퍼스트 스텝을 밟았을 때 하나님 세컨드 스텝을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옳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조건 순종, obedient,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서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두 손 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잖아요. 두 손 언제 들어요? 꼼짝 마, 손 들어. 전쟁터에서 손 들잖아요.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들 처음에 신부가 될 때는요, 저번에 내 얘기했죠, 그죠? 땅바닥에 그냥 이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오데인을 받아요. 오데인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이 이유는 바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나는 클러지칼라, 성직자 클러지칼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걸 하냐? 넥타이는 골드.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핑크. 나는 이렇게 화사한 사람이다. 뭐 와인 색깔. 뭐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푸른색 쿨한 사람이다. 성직자들이 안 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건 개 목걸이다. 하나님께서 내 목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개 이제 목걸이 하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개 목걸이는 개 목걸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다니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이 성직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선언한 것밖에 믿지 못해요.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영주권이 9번째까지 안 됐으면 내가 경험한 건 뭐예요? 영주권은 내면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10번째를 내는 거잖아요. 선언한 것, 선언이라는 게 뭔지 알죠? 미리 경험한 것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일보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올림픽이 한참인데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여자 최경량급 48kg의 다무라 료코라는 일본 여자가 막 머리 질끈 묶고 83승을 했다고. 근데 북한의 개순이라는 16살짜리가 와가지고 패대기 쳐버렸잖아요. 82번째 이겼을 때까지 그 료코라는 그 일본 여자가 질 줄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내 선언적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칸에 이제 빈칸을 채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오르시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애를 낳은 것 같지만 혜민자매가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백호 엄마가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 없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와 내 남편의 사랑의 결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영혼이에요. 여기서부터 아이에 대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 내가 남편하고 사랑의 결실로 놓은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 맘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아이다. 나는 위탁받은 사람이다. 이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이 아이에게는 천부 인권 아니에요. 천부 인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때리지 못하는 거죠. 내 맘대로 이 아이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수영을 좋아하면 수영 잘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 주신 탤런트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인생에 개입해버려서 나의 복수의 병기로 저번에도 말했지만 키우면 그것은 내 아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백호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이 머리가 더 굵어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지만 너무나 빵점짜리 부모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얼마나 조그만 일일지라도 아무 일도 아닌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은 것이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바로 안에 답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자, 보세요. 우리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에 미친 광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산 위에다가, 지금도 배를 산에다가 지으면 미친 광인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우리 하틀리라는 사람 아시나요? 하틀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웰리스 하틀리, 이 사람이 그 마지막에 타이타닉호에가 이제 물에 빠질 때 관현악단에게 이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인데 그 사람이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는데 결국엔 그게 자기의 최후였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했어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신부님이 또 한 사람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신부님이 종부성사 죽기 전에 세례를 주고 그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보트를 타야 되지만 미친 짓이라고 보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유일한 최선이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영감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저 무력하게 달려 들어가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저 로마 병정들과 유대 병정들을 이기지 못하신 처참한 무능력의 상징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대신 달려 들어가신 십자가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뛰어넘으신 오직 한 가지 방법,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도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46절에 47절 말씀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또한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허락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얘기했죠. 덩치 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가서 법이 없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초보 딱지를 붙이고 다녀도 뒤에서 박아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빨간불에 멈춰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본질이신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군에는 안 갔지만 오늘 남자 형제들이 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뢰밭을 지나갑니다. 군에서 지뢰밭을 지나가는데 지뢰가 터지잖아요. 발목 밟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지도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바이블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 지뢰밭 같은 험난한 세상을 그래도 사고 없이 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613가지 규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제 이그젠플이 나오는데 7계명에 대해서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표현대로라면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왜 잘못된 것이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전 세상에 동성연애자들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인태치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남색하지 마라 하는 율법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사랑하셔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색하지 말라는 것은 남자끼리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사랑을 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어기고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갑니다. 신뢰에 깨어짐이 있습니다. 아픔이 자리를 잡습니다. 죄책감과 괴로움이 몰려듭니다. 아이들까지도 달라진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상처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누릴 수 있는 미래의 사랑을 심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 이그젠플이라서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마음에 와닿는 예를 든다면, 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연애를 완전 불가지 연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이기 전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너무 지금 사모님이 되신 그 자매를 너무 사랑한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싶었대요. 내가 대학 청년부 때 그 형이 얘기한 거, 지금은 미국에서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제가 실명을 댈 수 없어요.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빠, 지금 손목을 잡고 우리가 뽀뽀를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이미 해버리면 우리가 신혼을 누리게 될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잖아. 신혼여행 때 나눌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잖아. 그 말에 그 형제님이 그냥 굴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지키다가 결국엔 결혼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더 큰 자극과 율법의 어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단이 주는 선악과를 먹을 때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은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천국의 아름다움이 없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어둡고 우울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오늘 저녁 좋다, 라면 끓여 먹자, 라면에 밥 말아 먹자, 계란 풀면 더 맛있지, 그렇게 먹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일 그 팅팅 부은 얼굴이 싫어서잖아요. 그리고 내일 저울 앞에 선 나의 괴로운 모습 때문에 했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바로 우리의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아픔, 때로는 그것이 견디기 힘든 구속과 규례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키며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오르심 앞에 순복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일단 우리가 세컨 스텝을 알지 못하지만 퍼스트 스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베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최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들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또 다른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계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질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사랑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우리